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멸이라는 말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불살라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애초에 성령님께서 소멸되십니까? 소멸이라는 것이 되시는 존재이십니까? 아니죠. 이 소멸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없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불을 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을 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불을 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한 반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로 번역한 곳과 불을 끈다로 번역한 곳이 반반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소멸보다는 불을 끈다, 이 의미가 더 적절,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로 오셔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빛, 불이신 성령님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끄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거나 막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나 성령님의 행하심을 가리지 말라, 이런 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실제적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깨닫고 경험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을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꺼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빛을 켜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는데 꺼버리는 것, 즉 은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이전의 행태대로, 이전의 기준대로, 내 본성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5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4장에 이런 제약된 모습들, 4장 5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바울이 계속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버리는 것, 음란한 삶을 사는 것, 형제를 해하는 것, 화목하지 않는 것,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것,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방종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앞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일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을 성령님의 불을 끄는 것, 즉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불을 끄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내 안에 이미 불을 켜셨는데, 빛을 비추셨는데, 불러오셨는데 자꾸 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령의 불을 끈다,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어떤 의미로 주로 이해하는가 하면 영적인 은사들, 이 은사들을 성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는 영적인 은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방언 좋다. 개인의 신앙에 좋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은 방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개인의 신앙에 아주 좋고 유익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공동체에서 방언을 강조하다 보면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령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는 성숙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죠. 즉 성령님의 주신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너무 과도하게 강요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는 성숙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성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용하면 나의 영적인 큰 유익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잘못 사용하면, 성숙하지 못하게 사용하면 큰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성령의 소멸하지 말라에서 첫 번째로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원어를 보면 또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의 예언이라는 이 말이 한자를 보면 이 어는 말씀언인데,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있고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될 때에 애초에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이제 명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생각해 보면 맡길 예, 즉 신이 하나님께서 말을 맡긴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 또 미리 예를 사용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신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준 것을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명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것 중에는 선포도 있고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주로 설교가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것도 그 역할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로 설교의 형태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결코 경솔하게 받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상고하였다. 상고하였다 이 말이 오늘 보면 자세히 조사하다, 면밀히 검토하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이 그들의 성경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과 맞는지 검증하는,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도 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 정확한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과 이 삶을, 내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든 이대로 행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말씀 앞에 나의 전 인격을 굴복하는 과정입니다. 굴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붙듭니다. 이것을 정말 경솔하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내 삶에서 꼭 붙들고 기억해보고 때론 다른 성경의 내용과 비교도 해보고 그 해석이, 그 설명이 맞는지 때론 살펴보기도 하고 때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실제로 행해보고 살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 앞에,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주일에만 나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나가면 월요일부터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주일에 고백을 하는데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지요. 무너지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성공, 인정, 돈, 명예,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주일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주일의 말씀에 감동은 받는데 월요일이 되면 그 감동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이 땅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과연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참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1절,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에 붙어있는 말씀으로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분별도 해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또 악의 어떤 모양들은 다 버리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 말씀을 꼭
20절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적인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권면이 되겠지요.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린다, 즉 늘 모든 일에, 말씀도 그리고 모든 일에도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죄악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취해야겠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따르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모양이라도 라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첫 번째에서 은혜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은혜 받은 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 살지 못한다, 이 분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과연 우리가 성숙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분별 쉽지가 않죠. 누군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분별하기 쉽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한지 악한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없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마음 진실됩니다. 그런데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분별이 쉽지 않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별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섣부른 분별은 자칫 과도한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기에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참 도움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어떤 모습, 악한 겉으로 드러난 악한 모습, 악한 외형, 악한 모양, 겉으로 보기에 악의 모양을 한 것을 일단 멀리하라고. 즉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좀 잘못돼 보이고 악해 보이는데 사실 내면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은 실수일 수 있고 내면은 좀 진실된 마음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부른 정죄보다는 일단 겉으로 봤을 때에 좀 악한 형태가 있다면 일단은 좀 멀리 해보고 그리고 추후에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예언에 적용합니다. 예언, 즉 말씀에 적용해서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들이 설령 그 의도가 긍정적이고 선하다 하더라도 일단 모양이 악하면, 즉 말씀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온통 미움이 가득하고 비난과 욕이 가득하고 안 좋은 말이, 안 좋은 언어들, 안 좋은 표현들이 가득하면 일단 멀리하라는 것이죠. 일단은
추후에 더 반복해서 다시 판단해 볼 여지는 남겨둡니다. 다시 판단해 볼 여지는 남겨두지만 일단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흰색이 선이고 검정색이 악이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되도록이면 회색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회색이면 일단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회색이면은 일단은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일으킬 만한 악한 모양 조심하라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조심하라는 것이죠. 물론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둡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악한 모양이 나오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매우 적극적으로 나의 겉 드러나는 것도 되도록이면 악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를, 또 악한 모양이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본다면 일단은 조금 조심하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어렵지요. 우리가 사악한 본성이 있는데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싶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늘 선악간의 분별이 안 됩니다. 악의 모양 버리는 것 웬만해선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날마다 실패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입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들, 제가 13절부터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성공하고 살고 계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공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잘 되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죄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잘 넘지 못하고 매번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참 우리는 걸음마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온몸이 죄로 인한 상처투성이, 죄의 흔적들 투성이인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지금 예수님을 닮은 그 성숙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너희 힘으로 이것을 이뤄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못하고 있느냐, 그 정도는 해내야지,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드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으로 부르시고 또 만드시는,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거룩이 무엇인지 알았지? 그 거룩을 생각했을 때 너희가 참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못난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 거룩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라. 어차피 안 되는 것, 너희들 구제불능이니까 안 되는 거 포기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구제불능, 나의 죄악된 나의 본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봐서 주께서 나를 만드신다는 것, 주께서 나를 지금도 만드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좀 못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입니다. 부르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끄면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끄면 하나님께서 키십니다. 또 끄면 또 키십니다. 내가 예언을, 말씀을 멸시합니까? 소중히 여기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거룩의 길을 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이제 다른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에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 바라보며 거룩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나의 하나님,